포티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에 요셉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 집에는 큰이가 없습니다. 주인이 내게 다 허락하였습니다. 다만 당신만은 금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해도 충분한 문장이 됩니다. 그리고 충분한 설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보디발의 아내가 아닙니까? 이렇게 말해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굳이 여기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는 지금 성적으로 유혹을 하고 있는데 요셉은 거기다 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보디발의 아내 입장에서도 얼마나 김이 샜겠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안 됩니다. 당신은 보디발의 아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해도 충분한 거절이 되는데 거기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러니까 이것은 요셉의 아내,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도 굉장히 김세게 하는 말이었을 텐데요.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요셉이 항상 대화 가운데 하나님을 언급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화 가운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언급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면 그것이 코람데오의 신앙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솔직히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정말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면 할 수 없는 행동들을 너무 쉽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자꾸 언급하는 습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올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언급하게 되기도 하지만 거꾸로 아까 데일리라이스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형식은 또한 우리의 중심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 여러분 보시면 그냥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이 자꾸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꾸 들어가는 습관이 중요하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임재 의식을 갖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통해 이 좋은 습관을 통해 하나님 생각을 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게 될까요?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 없는 곳에서도 범죄하지 않습니다. 자, 1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할 때 요셉이 심부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자, 지금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거기 사람들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기 때문에 죄짓기 더 좋고 죄의 충동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지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도 더 강하게 유혹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에게는 아무도 없었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서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다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범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죄를 못 지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셉도 똑같은 인간이지요. 요셉도 똑같은 젊은 청년의 그 욕구를 가진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요셉도 똑같이 보디발의 아내에게서 매력을 느꼈을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보디발의 아내는 굉장히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자였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요셉도 용모가 준수하고 굉장히 잘생겼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잘생긴 남자와 또 매력적인 여자 사이에서 더 많은 유혹들이 있었을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떠올렸기 때문에 그래서 범죄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지요. 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네. 보디발의 아내는 사실 스스럼 없이 거짓말을 해서 한 인생을 망쳤죠. 자기가 유혹해 놓고는 저 청년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해서 한 인생을 망가뜨렸어요. 거짓말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 앞이라면 우리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지요.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친구들이 컨닝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아무도 안 보는 거예요. 선생님도 못 볼 때 컨닝하면 그 순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이겠죠. 근데 제가 중학교 때 컨닝을 딱 한 번 해봤습니다.
그 예전에 책상이 보면은 요 밑에 빈칸이 이렇게 공간이 있어서 거기 이제 무슨 책이나 학용품 같은 거를 넣어놓을 수 있게 해놨었죠. 지금 책상은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한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데 한문 시험을 보는데 도저히 생각이 나지 않아서 원래 밑에 있는 책을 꺼내서 그걸 보고 막 베껴서 다 썼던 기억이 나는데 얼마나 양심에 걸리고 찔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양심에 찔린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의식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선생님도 관심도 없고 아이들도 다 커닝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너무 양심에 찔려서 그때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친구들이 다 커닝해서 좋은 점수 받는다고 해도 절대 커닝하지 말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평생에 그 이후로는 커닝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신학교에 갔는데 감리교 신학대학교 처음에 들어가서 강의실을 보니까 벽에 뭐가 이렇게 많이 써 있어요. 책상에도 많이 써 있어요. 앞으로 이제 목사님들, 신학생들도 엄청 컨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컨닝의 방법이 더 진화돼서 얼마나 교모해지고 뛰어난 컨닝의 기술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겠죠. 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고 거짓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네. 자, 4절과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냐면 요셉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보디발이 그 모든 집안의 일들을 다 요셉에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그 스타트업을 하시는 집사님이 저를 신뢰해서 전화가 오셨는데 청년 중에 일자리를 이제 하나를 저에게 소개시켜 주면서 정말 목사님 믿을 만한 사람 한 명만 소개시켜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비즈니스의 회계 업무를 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 공금을 횡령하거나 장난질을 치는 그런 직원들을 많이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해서 회사에 큰 돈을 맡기더라도 정직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소개시켜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에 이렇게 무언가를 맡길 수 있는 사람 찾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냥 다 맡겨버렸어요.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 그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어디서 나올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쌓았던 크레딧이죠. 요셉은 굉장히 충성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그냥 시간 때우고 그 사람 보기에 눈에만 그냥 그 순간에만 맞춰서 위기를 넘어가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요셉은 정말 충성된 사람이었다. 감옥에서도 그랬어요. 감옥에서도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겼어요. 죄수들을 죄수에게 맡기는 이런 희한한 일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요셉이 보여준 충성심과 신실함 때문이었겠지요. 그래서 요셉은 지금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은 조금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너의 비전은 뭐냐? 넌 앞으로 뭘 할 건데? 너는 앞으로 뭐가 되기를 원하니? 라고 물으면 대답하기 어려운 청년들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시지? 대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렸을 때 요셉에게도 꿈을 주셨지만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고 볕단들이 절하는 꿈을 주셔서 뭔가 리더라는 것은 보여주셨지만 이게 도대체 무슨 리더인지 알 수가 없어요. 교회 목사님이 된다는 건지 아니면 장관이 된다는 건지 정치인이 된다는 건지 어느 회사의 리더가 CEO가 된다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꿈입니다. 요셉은 이 꿈을 몰랐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그건 뭐냐면 그때그때 주어지는 일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때도 그는 최선을 다했어요. 형들에게 가서 이것 좀 전해줘라 그러면은 하는 겁니다. 순종하고 충성을 했습니다. 그가 노예로 팔려갔는데요. 노예의 삶도 그는 충성을 다해서 했습니다.
비록 자기가 가진 비전과는 정반대 일이죠. 지도자가 되기는커녕 가장 밑바닥에 종이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게 주어지는 일,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더 밑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감옥에 간 거예요. 감옥에서 주어지는 일에도 그는 최선을 다해요. 충성을 다해요. 아니에요. 이거는 나의 비전하고는 맞지 않아요. 제가 그러지 않아도 그 직장에 대한 제가 몇 가지 최근에 청년들에게 좋은 직장을 2명에게서 소개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직장이 없는 청년이 생각이 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거는 제 비전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준비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딱 거절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야말로 그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그건 나의 비전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내가 시간만 잘 보내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 감옥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노예로 열심히 일한다고 리더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요셉은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마침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향하셨던 그 꿈과 계획들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청년들이요. 비전을 구체적으로 몰라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몰라도 괜찮아요. 다만 지금 내게 주어진 일, 예를 들어서 오늘 찬양 인도를 하고 반주를 하고 여러 가지 차량 운행으로 섬기고 이런 일들이 내게 주어진 일이거든요. 이것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하나 크레딧으로 보시고 어느 날 됐다. 너는 이제 준비가 됐다. 너를 쓰겠다라고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이와 같이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는데요. 그가 어떻게 이렇게 충성스러울 수 있었는가?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성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의식 때문에 그래요. 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라고 할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람데오의 이 신앙은 첫 번째로는 죄를 짓지 않게 하고요. 두 번째로는 거짓이 없게 하고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신실하게 충성하게 하는데 이것을 위해 꼭 필요한 습관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자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언급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지금 이 보디발의 아내는 몸이 달아가지고 정말 아주 매혹적으로 지금 이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을 유혹하려고 하는 순간인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 얘기를 하니까 거기다 대고 예수님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김이 새고 파토가 났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언어로 표현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니까요. 자꾸 하나님을 찾으세요. 김새는 것 같아도 세상 사람들이 막 더러운 얘기를 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되어진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사고의 습관, 언어의 습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우리 교단의 그 청년 연합회 모임에 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일할 사람들을 세우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오랫동안 인본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냥 세상적인 운동권으로 쭉 살아왔던 청년들과 그래도 좋은 목사님과 교회 밑에서 신앙훈련을 잘 받았던 청년들이 언어에서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운동권 아이들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우리가 함께 더불어 뭐 우리가 뭐 이러면서 함께 같이 막 이러면서 인간의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의 소망, 뭐 우리의 연대와 뭐 우리의 뭐 이런 식으로 주어가 누구냐면 우리들이에요. 계속 내가, 우리가, 내가, 우리가 주어가 그리고 거기 뭐가 빠져 있냐면 하나님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오더래요. 그런데 그래도 좋은 교회에서 좋은 목회자 밑에서 신앙교육을 받았던 아이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모이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고 우리는 연약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자꾸 주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습관인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튀어나오는 습관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오늘 요셉의 형통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21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은혜를 받게 하셨다. 요셉이 너무나 뛰어나서
요셉이 열심히 해서가 아니에요. 주어가 요셉이 아니라 주어는 여호와께서라는 것입니다. 23절에도 보니까 전옥은 다 그에게 뭐든지 맡겨놓고 돌아보지 아니했는데 이것은 요셉이 훌륭해서, 요셉이 정말 신실해서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하나님을 언급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저에게도 습관이 있습니다. 제가 이 습관을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하려고 그러는데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제 입에 표현이 있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인간의 공로가 틈타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홀이라도 우리가 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가 꼭 주어가 되시기를, 언어에서, 여러분들의 언어에서 하나님이 비중을 차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어지지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티를 내는 거, 보디발의 아내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티를 내는 거, 이것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좋은 습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가 있잖아요. 이 선수가 플레이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계속 기도해요. 손흥민 선수가 기도를 하니까 심판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경기를 시작 안 하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기도하고 딱 눈을 뜨면 그때 휘슬을 불고 경기를 시작하는 거, 그 영상들이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쨌든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티를 내는 것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연예인들이 수상소감을 할 때도 하나님을 언급하는 것이, 이것이 좋은 것이죠.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신앙에 대한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욕먹을까 봐. 그런데 여러분 미국의 정치인들은 보니까 하나님을 많이 언급해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언급하는데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을 언급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수록 이 나라가 잘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되기 때문이지요. 지난 금요 철야 후에 제 마음이 굉장히 좀 뜨거워졌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오랫동안 재작년부터 하나님이 꿈에 보여주신 일이 있어서 기도를 시작한 것이 있었는데, 제가 십수년, 굉장히 너무 오래됐죠. 20년, 30년 됐나요? 군 생활할 때 제가 복무했던 채플, 교회 건물이죠. 교회 건물이 있는데 이제 서울시로 모든 용산의 기지들이 넘어가게 되는데 그 꿈에 그 건물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 꿈에서 딱 깨면서 그런데 저 교회는 어떻게 되지? 라는 생각이 갑자기 그냥 탁 들었어요. 그게 제 생각인지 뭔지 모르는 게 이렇게 탁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했지만 너무 사역이 바쁘고 그래서 뭐를 챙겨보지를 잘 못하다가 최근에 그것을 챙겨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교회를 지킬 수 있을까 라는 이제 생각으로 필요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또 좀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좀 알아봐 달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중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뭐 본격적으로 아주 기도를 막 한 것은 못 됩니다. 생각날 때마다 그냥 하나님 그거를 주시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제가 잘 사용을 할게요. 이렇게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금요 철야 때 기도 제목 가운데 그 기도 제목을 제가 딱 내놓는데 좀 강력한 하나님의 그 어떤 마음에 주시는 뜨거움이 있어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철야 예배를 마치자마자, 기도를 마치자마자 그냥 혼자서 용산으로 그냥 달려갔습니다. 거기에 이제 딱 갔는데 뉴스가 떴죠. 최근에 어저께 그저께 뉴스가 떴는데 아니 대통령이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고 있는 그 교회 건물이랑 대통령이 가고자 하는 그 자리랑은 불과 뭐 몇백 미터도 되지 않는 짧은 거리가 되는 겁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교회 건물을 지켜서 좋은 방향으로 쓰면 좋겠다 이 생각만 있었는데, 만약에 진짜 대통령이 일로 오게 되고 만약에 하나님이 이 교회 건물을 지키게 해주신다면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겠구나. 왜? 정말 청와대를 바라보면서 이 나라의 국정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리가 될 테니까 말이죠.
참 그것이 제 마음속에 놀랍더라고요. 이게 확정이 됐는지 제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되든 안 되든 간에 마음은 뜨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국방부 건물과 이제 미군 부대가 딱 붙어 있어요. 거기. 그리고 그 건너편에 또 한미연합사가 있고 중요한 건물들이 거기 다 모여 있거든요. 거기를 이제 바라보면서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가는 중에 거기에 가는 그 짧은 순간 중에 노래가 하나가 저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고 쉬운 멜로디의 노래가 하나 만들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 그냥 대통령이 여기서 일하고 있어. 정치인들이 여기 모여서 국정을 의논하는 거야. 또 뭐 한미 당국의 또 중요한 인사들이 여기서 어떤 업무를 진행을 해. 그것만 보이겠지만 저는 거기서 어떤 고백이 나오게 됐냐면 하나님이 이곳에서 통치하십시오.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여기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할 때 생명의 강이 흘러서 이 나라와 민족과 다음 세대와 열방과 이스라엘까지 살리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중에 노래를 만들게 되었고 제가 도착해서 혼자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동영상을 딱 눌러놓고 찬양을 혼자서 불렀습니다. 그 농산까지 가는 그 시간 동안에 만들었던 그 찬양을 제가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뉴스에 나오는 대통령이 집무하게 되는 그 국방부 본 건물을 찍지는 않았고 그 밑에 있는 그 입구에 있는 건물을 제가 찍었는데 왜 그 건물을 찍으면서 찬양을 불렀냐면 거기 이제 태극기가 휘날리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태극기를 이제 바라보면서 제가 영상을 찍었는데 제가 바로 지난주 금요일 밤이죠. 토요일 새벽입니다. 네, 제가 녹화했던 걸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 이 땅에 와 우리 경배합니다. 예수 열방에 와 우리 예배합니다. 모든 권세와 백성 주를 경외하도록 우릴 다스리소서. 모든 나라와 열방이 주께 돌아오도록 우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사람과 만나보다 보면 하나님을 의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냥 그 분위기에 푹 빠지게 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요셉과 같이 좋은 습관이 있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자꾸 떠올리는 습관 그리고 하나님을 자꾸 언급하는 습관 그리고 그 언급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는 습관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결국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코람데오의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사람들은 이 땅의 왕만 보이지만 우리는 하늘의 왕을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의 통치만 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제가 만든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예수 이 땅의 왕 예수 이 땅의 왕 우리 경배합니다. 예수 열방의 왕 우리 예배합니다. 모든 권세와 백성 주를 경외하도록 우릴 다스리소서. 모든 나라와 열방이 주께 돌아오도록 우리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이 땅의 왕
이 땅의 왕 우리 경배합니다. 예수 열방의 왕 우리 예배합니다. 모든 권세와 백성 주를 경외하도록 우릴 다스리소서. 모든 나라와 열방이 주께 돌아오도록 우리 기도하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이 땅의 왕 예수 이 땅의 왕 우리 경배합니다. 예수 열방의 왕 예수 열방의 왕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왕이시며 열방의 왕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소욕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셉의 좋은 습관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입에서 언급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식의 습관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